여러분은 유언장을 써 본 적이 있나요? 제 나이가 이제 14살인데 무슨 유언장을 쓰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유언장이 꼭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만 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무슨 수련회나 특별한 프로그램에서도 유언장을 한 번씩 써보게도 하니까요. 유언장을 쓰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또는 내가 죽은 뒤에라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유언장에 실릴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바로 야곱의 유언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덮친 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 또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은 이집트의 좋은 땅 한쪽을 받아서 양과 염소를 기르며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요셉 덕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130세에 이집트에서 살기 시작한 야곱은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47세였다는 말이죠. 와, 굉장히 장수했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야곱은 이제 슬슬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얼마 후면 내가 세상을 떠나야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내가 뒷마당 나무 밑에 무슨 돈을 묻어놨으니까 나 죽으면 그거 파다가 잘 나눠 써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아라. 대신 나를 조상들의 묘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그 땅에다 묻어주기를 바란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 부탁이었다는 겁니다. 왜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랐던 걸까요? 죽을 때가 되니까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에 묻히고 싶었던 걸까요? 나한테 조금 익숙한 땅, 나한테 편안한 땅에 죽어서라도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여기서 죽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던 걸까요? 그러나 야곱이 이 마지막 유언을 했던 것은 단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 줄 알아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서 여러 고생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역시 그 가나안 땅에 머물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주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고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땅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집트 땅에 내려와 살고 있지만 죽은 후에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랐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내가 있을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이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이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죽어서라도 내 시신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육체가 늙어서 힘이 없고 점점 약해지다가 죽게 되었지만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들어가서 죽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야곱의 그 꿈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 간절히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오히려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 때보다 지금 이집트 땅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잖아요. 이집트 총리, 파라오 바로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얼마나 떠받들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 저 사람들이 날 공격하진 않을까, 혹 이 사람들이 와서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았겠지만 이집트에선 달랐다는 거죠. 모두가 야곱을 보면서 먼저 인사했을 겁니다. 누구도 야곱에게 먼저 소리 지르지 못했을 겁니다. 원하는 땅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야곱의 이집트에서 삶은 그렇게 편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야곱은 그 이집트는 내가 있을 땅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살아 생전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가고 싶다고, 그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보다 지금 이 세상의 나라에서의 삶을 더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 이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이 주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만 애씁니다. 여기가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만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잊어버린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전염병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는 다시는 아프거나 괴로운 일도 겪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도 없고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일도 그 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나라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죽더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는 거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놓아버려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천국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일이 조금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못 알아준다고 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과정이고 우리는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몇 계단을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천국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곳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 중등부 VOF 밴드에 들어가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잘 써준 친구들 몇 명을 뽑아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많이 참여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천국을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그것을 간절히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져가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휴대폰 앞에 앉아서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공부해야 하고 하는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 지치고 짜증나고 우울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지 않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